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알게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설교 제목이 뭐였죠? 눈과 귀가 열려야 산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눈과 귀가 열려야 산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있고 영적인 귀가 있는데 그것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알 수가 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오후에는 그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라.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눈과 영적인 눈과 그 귀를 닫고 이 가리우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제거하면 살 수 있어야 된다.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을 제거하라. 아멘. 자,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단 말은 감사기도 하시고 그런 뜻이거든요. 떼어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 사건 이 기록이 길어가지고 좀 짤막하게 여기만 우리가 읽었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땅에서 수십여일을 땅에서 지내셨죠. 보통 한 40일 동안 땅에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봐라. 이 복음을 천하만국에 너희들이 이제는 전해줘야 된다.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그 힘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다니시다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잠깐 부활해서 나타나실 뿐이지 그 전처럼 항상 같이 계시는 건 아니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곳곳에 다 흩어져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실제 그 모습을 2번 정도 목격했다면 막 사명감이 불타겠죠.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 동네 저기 쫓아다니면서 내가 봤다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정말 부활하셨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증인의 삶을 살겠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영문인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베드로도 나 원래 직업이
뭐 너희들이 알다시피 물고기 잡았던 어부 아니었냐. 나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으러 갈게.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었던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도 맞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다 흩어져요. 다 예수님 부활한 장면을 보고 나서도 흩어지고 있는데 어떤 제자들도 역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중에 예수님께서 또 쫓아가세요. 쫓아가셔가지고 야, 너희들 당신들 무엇을 이렇게 의논해? 무슨 말 하고 있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유,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이미 소문이 많이 났는데 그 사건을 모르느냐? 뭔 사건인데? 예수님이 자꾸 옆에서 물어보는 뭔 사건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옆에 나타나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도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면서 길을 가요.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 가운데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나 되는데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그 제자들한테 말을 건네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봐요. 이 영의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설마 또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당신도 오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사건을 몰라? 그랬더니 예수님 뭔데? 물으니까 거기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봤거든?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잘 모르겠어. 아직도 우리 헷갈려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같이 동행을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죠.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막 풀어주시면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나사렛 예수야. 그가 죽고 부활하신 거야. 그 예수야. 그 말씀을 풀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어주고 음식을 잡술 때 이 사람들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고 잔을 주시고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 그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 또 연상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가 경험한 광경인데 그리고 그분이 뭔가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딱 봤는데 예수님이 평 사라지셨어요. 밥 먹다 사라지셨어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까 낮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부터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 두 제자가 돌아가 보니까 이미 그곳에도 11 사도가 모여 있어가지고 함께 모여 있어서 이제 그 간증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가에서 우리도 만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집에서 떡을 떼서 밥을 먹다가 깨달았는데 예수님 살아계셨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셔. 정말 예수님 부활했어. 그렇지 않아 지금 다른 제자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면서 비로소 이들이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제 밖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광경까지도 목격을 시켜줘요. 그리고 봐라, 이렇게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또다시 올 거다.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증인. 예수를 믿는 자는 증인이에요. 증인.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구나. 야, 예수가 어디 있어? 뭐 부활을 해? 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다시 살아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야, 그 성경 다 지어내는 그 소설책이 다 가짜야. 막 그렇게 사람들 우리를 핀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사실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니까.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증거를 대봐 이러죠. 증거를 대봐. 그때 그 증거를 대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증거가 있어요?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 내놔봐 이래 보통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증거 내놔봐. 그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간증이 있겠죠. 여러 가지 예수님을 만난 상황과 정황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어, 체험했어, 경험했어 라고 증거하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를 증인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내 평생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들이 영의 눈이 열린 게 언제 열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아, 예수님이구나 라고 눈이 가렸다가 딱 개안이 됐단 말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언제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본문 읽었잖아요. 예수님과 만나서 음식 드시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야, 그분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영안이 열리는 것은 말씀으로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영안이 열려요. 강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부활했다니까 해도 안 믿어요. 내가 부활했다니까. 믿긴 믿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눈으로 봤지만 이제는 말씀이 심령 안에 새겨지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설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냐면, 노는 것도 중요하고 뭐 애들 게임도 중요하고, 이거는 수단이에요.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마음이 열리도록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는 수단이지,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겨주려 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아이들의 예배는 반드시 참석시켜야 돼요. 안 듣는 것 같은데 애들이 언제 한 말씀에 바뀔지 몰라요. 우리들은 늘 들어도 잘 안 바뀌잖아요. 바뀔 만큼 바뀌어서, 좋은 말로 우리는 변화될 만큼 변화됐지요. 아, 죽어도 안 바뀌어.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막 천방지축 뭐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뭐 보라색 머리 하다가도 어느 말씀이 확 들어오잖아요. 확 바뀌어요. 순간 바뀌어요. 꿈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막 안 듣고 엎드려 있고 막 자고 막 싫어하고 하는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들어요. 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들려오기 시작하면은요, 눈 하나 깜빡이잖아요.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어떤 아이한테 도대체 얘는 설교를 아예 안 듣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질문을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말씀이
새겨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그때 맞다, 그 예수님이구나 깨달은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호련히 그 자리를 떠나신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언제 열리느냐? 말씀이 들려서 깨달아질 때 열리는 거죠. 천국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언제 천국이 보이느냐?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천국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깨달아져요. 뭐 입신에서 갔다 온 그것보다도 더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천국 보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확신할 때는 내 안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때예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는 이 천국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들어갈 진짜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 천국을 우리가 늘 맛보고 경험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죠. 그게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천국의 그 평안이 내게 넘쳐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할 때 맛을 봐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눈에 안 보이지 않고 지금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천국이 너무너무 믿어져요. 너무너무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입신을 하든 이런 사람들은 혹시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입신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혹시 나중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교만해지고 변질될 수 있으나 말씀으로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을 누리는 자,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본 천국은 희미해지지 않아요. 아멘. 그 천국을 늘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사는 영의 눈이 활짝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의 눈을 닫히게 만드는, 영의 귀를 닫히게 만드는 그 원수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악한 영들. 오전에 읽었던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이 혼미해져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다. 그죠? 왜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질까? 비현실적으로 보이니까. 왜?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그 아무런 가치 없이 들리죠. 아, 무슨 천국, 무슨 지옥. 어떤 사람은 야, 사는 게 지옥이야 막 이러잖아요. 야, 무슨 천국, 야, 내가 가는 천국 다 필요 없고, 야,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 지옥을 알려고도 하지 않죠.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그렇게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부족할 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러다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괜히 예배당 지나가다 십자가 보면은 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죠. 누가 이제 교회 가자고 할 때는 그렇게도 핀잔하고 야 믿으라면 니나 믿어하고 막 야 너 고리타분해 교회냐 아직도 교회 다녀 아 예수쟁이 막 이랬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예수 믿었던 그 친구가 생각나잖아요. 괜히 전화해가지고 요즘 뭐 잘 지내면서 어쩐 일이야 나 교회라도 좀 가보려고 자존심 있어가지고 나 교회라도 좀 가볼까 심심한데 요즘에 취미 삼아 이렇게 이제 자존심을 좀 세우죠. 사실은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도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잘 안 들어왔을까요? 그죠?
뭔가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뭔가 어떤 신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되고 잘 나가고 부자로 살아도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막 고독하고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와 돈도 많아, 와 아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치고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제일 마음이 고독하고 제일 마음이 공허해요. 그런 사람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거의 다 울어요.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이렇게 공허하지, 나는 사실 남부를 것도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그래요. 아무리 힘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괜히 힘들대. 괜히 공허하대. 괜히 힘들대요. 혼자 있으면 더 공허하대. 더 힘들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구랑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면은 순간 좋은데, 그렇게 세상을 즐기고 돌아온 날은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천국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면은 충만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 신, 이 혼미케 하는 영, 이것들이 자꾸 우리 눈을 가리워서 그 천국,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행복을 준다, 평안을 준다, 너를 위로해 준다 하면서 자꾸 그럴싸한 것을 앞에다 놓고 그걸 쫓아가게 만들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죠. 전에 저도 그랬고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를 쫓아낼 이유가 없었을 때.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느껴지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가 그들에게 비춰진다면 얼마나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혼미케 한 영이 지배를 했어요. 생각과 마음을 다 세상을 쫓아가도록 다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까지 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는 진짜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아멘. 얼마나 불쌍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그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사춘기 때 정말 고민스러운 거. 여러분도 다 고민했죠. 사춘기 때 뭐가 제일 고민스럽더런가요? 사춘기 때 제일 고민스러운 주제가 뭐였어요? 왜 살아야 되나? 왜 살아야 되나? 답 찾았어요? 네. 저는 유난히 그 병을 유난히 깊게 알았어요. 유난히 그 병을 깊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야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그것이 병적으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답도 나오겠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살아야 돼. 근데 그게 고문이에요. 그게 하루하루가 고문이에요, 고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살아!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는 사춘기 때 엄청 고문이었어요. 가지고 그 추운 날에 진짜 이 반팔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동네를 막 미친놈처럼 돌아다녔어요. 계속 동네를. 그때 10월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10월 마지막 날.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뭐 노래 가사 같은데? 있어요. 묻으신 분들은 알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진짜 10월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쌀쌀하죠. 춥죠. 그런데 집에 있다가 막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막 반바지 이게 반팔 차림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미친놈처럼 막 동네를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 연애하는 형들 밤에 왜 나왔어? 지금 연애했던가 봐. 형들하고 누나들이
이게 그 밤에 그 추운데 밖에서 만나. 지금 맞네. 그때 연애했구나 이것들. 나 지금 설경 생각났어요. 오, 그치. 10월이 쌀쌀한데 밖에서 왜 만나 그것들이. 연애하느라고 만났나 보다. 근데 막 돌아다니는데 막 저한테 쟤 왜 저래? 들리는 소리가 쟤 왜 저래? 성우 왜 저래? 쟤 왜 저래? 막 이제 누나들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자리를 또 이렇게 빙빙 돌면서 지나가는데 어떤 누나가 내가 그렇게 궁금했나 봐. 한두 바퀴도 아니고 계속 도니까 야, 너 왜 그래? 근데 성우야 너 왜 돌고 있어? 너 안 추워? 아, 너 추운 것도 모르겠어요.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아, 저는 지금 저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랬어요. 지금 저는 저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 줄 알았대. 좀 독특했어요, 조금. 그러니까 막 미친년처럼 동네를 막 도니까 그 누나가 볼 때는 조금 이상했나 봐요. 저는 지금 심각해요. 지금 저는 저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와, 그 답이 그 해답을 찾았는데요. 와, 그때 죽어도 여한이었어요. 예, 그때 죽어도 여한이었어요. 그때 만난 천국, 그때 만난 십자가의 은혜, 그때 만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내 안에 그 들어오는 순간에 그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다 풀리는 순간에 그냥 뭐랄까 그냥 막 이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모든 인생의 성공자인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나는 득도한 거지, 득도의 기분, 득도의 기분. 와, 그러면서 인생이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렇게 치근하고 그렇게도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눈에 비치는 그 유명한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정치인들, 뭐 연예인들, 무슨 뭐 하여튼 뭐 경제인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내 눈에는, 거듭난 내 눈에는 너무너무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일차원적인 삶을 사는 아주 불쌍한 존재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그 어른들보다 내가 훨씬 어른 같아요. 그 영의 그 눈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다가 거기서 벗어나면 비로소 자유란 걸 느껴요. 아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을 때 최고의 쾌감과 자유를 누리죠.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광명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혼미케 하는 그 영이 주님 앞에 돌아온 우리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라도 다시 그 혼미케 한 영은 항상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예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늘 근신하고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영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다시 배도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다시는 혼미케 하는 영에서 벗어났다면 이 원수에게 다시는 휩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주님 오실 때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 귀가 닫혀 있는 사람, 특징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방주를 다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7일을 또 기다리셨어요.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나서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고 나서 비 내리는 것을 7일이나 하나님께 또 유보하셨어요. 혹시라도 노아가 방주 다 타고 가족이 타고 방주 문이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 내리는 시간을 7일 동안 또 끌어. 혹시나 하나도 안 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는 사람은 꼭 이렇게 살 거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후련히 임할 것이다. 근데 준비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적놈처럼 오실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기다렸던 분이 오시니까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자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시길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적놈처럼 갑자기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처럼 오시는 게 아니죠. 준비 안 된 자는 마치 도적처럼 오는 것처럼 착각이 되고, 준비된 자는 그렇게도 기다렸던 주님이 들이오신 거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건가요? 도적놈처럼 맞이할 거냐? 기다렸던 반가운 신랑으로 맞이할 건가? 깨어있는 자는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고, 잠들어 있는 자,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는 자는, 준비하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아니 예고도 없이 오세요. 갑작스럽게, 아이 깜짝이야. 그들은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혼미케 하는 영, 이 세상신 혼미케 하는 영이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물건 사고 뭐하고 집 사고 팔고 어쩌고 다 필요해요.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예수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예수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천국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 이 땅에서 이런 부류들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질 거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질 거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려질 거다. 왜 예수님이 그런 생활적인 예를 들으셨겠냐고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야, 어떤 내가 왔는데 두 사람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막 매일 밤새 철야하는 삶을 살더니 들려 올라갔고, 어떤 애는 그 철야를 안 해가지고 땅에 남겨졌다. 뭐 그런 예를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냥 다 생활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잠자다가 밥 먹으려고 준비하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일하다가,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다가 들림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했는데 뭐 버려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의 일상 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자는 뜻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회 생활도 예수 안에서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하는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래야지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들림받는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만 믿음 있고 교회 나가면 믿음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시면 교회 안에서만 신자야. 교회 안에서만 성도예요. 가정에서 성도 아니야. 사회 나가면, 친구 만나면 성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참 좋겠는데 성도 아닐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밖에서 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라고.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삶의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다가 들림받았다, 밥 먹으려고 준비하다 들림받았다, 밖에서 일하다가 들림받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자나 깨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주님 만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 혼미케 하는 사람, 혼미한 세상의 이상의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런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또 우리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어째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해. 그 들보가 뭐라고요? 대들보. 그 집을 이게 보죠. 이게 보. 이렇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이 안에 두꺼운 이 I빔, H빔이 쭉 지나가고 거기를 콘크리트로 쌌단 말이에요. 튼튼하게. 이 건물을 지탱하고 이 세 기둥에다 이걸 걸쳐놨죠. 그죠? 이런 보, 이 대들보. 얼마나 커요? 요 대들보가 눈에 들어와 있대. 네 눈에 이런 대들보가 꽉 차 있는데, 꽉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네 눈에 있는 그 큰 대들보, 들보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자그마한 그 티는 네가 티 있다 말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티야. 그죠? 우리 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막 먼지, 흙먼지 날라오고 티끌 날라오고 그러면은 비비지 말고 이렇게 가만히 눈 깜짝깜짝 하면 눈물이 흘러가지고 이 가장자로 쭉 빠져나가지고 이렇게 흘러나가서 이 티가 다 사라져요. 어지간한 먼지는 큰 티 아니고선. 그러니까 그 작은 티,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굳이 빼려고 하지 않아도 그거 다 사라지는 그 티는 기가 막히게 지적하면서 네 눈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 외식하는 자. 너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것은 늘 정죄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늘 정죄를 일삼는 사람. 율법 아래 꽉 갇혀 있는 사람은 항상 정죄를 일삼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해. 나는 믿음이 이만한데 너는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천국 들어갈 건데 너는 언제 천국 들어올래?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서 천국 들어올래? 그렇게 그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오겠니?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초월하면 나는 들림 받을 수 있는데 너는 언제 다 버리고 언제 다 초월하고 들림 받겠니?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자기보다 조금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하찮은 믿음이 없는 존재로 계속 정죄를 일삼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전혀 주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만 득실득실거리고 자기 의만 항상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존재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법은, 진짜 하나님대로 사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 하나죠. 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는데 둘이 잘 알고 있더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예수 믿는 삶을 산다는 거,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죠. 사랑하며 사는 거. 아멘. 그래 너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제일 큰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제일 큰 흠을 가지고 너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그게 바로 외식이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대들보가 꽉 자기 눈을 지배하니까, 자기 앞을 가리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이 혼미케 하는 영들의 역사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올바로 보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설교를 요약하면 내 눈을 가리는 것, 혼미케 하는 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요소가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혼미케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것을 기도로 제거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아직도 막 그런 어떤 율법에 의한 막 그 정죄에 막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도 아직까지도 그 병이 치유가 안 되면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 속에 계속 정죄를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하나님 그 요소들 내게 다분히 있습니다. 내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버릴 힘을 주세요. 제거할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